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 사도행전 세 번째 설교입니다. 앞에 두 번의 설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첫 번째 틀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사도가 누구인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그 사도가 과연 누구인가? 근본적으로는 12사도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데,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니까 꼭 12사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더라. 그렇죠? 사도 말고도 빌립도 있고 스데반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나중에는 12사도가 아닌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꼭 12사도는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이렇게까지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이 일을 기록하는데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도들만이 아니라, 또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지체들, 이들의 이야기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알았던 첫 번째 틀은 사도행전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가 말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꼭 그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옳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틀, 사도행전을 볼 때 두 번째 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납니다. 1장 1절과 2절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전권과 후권, 두 권을 연속적으로 썼는데 앞에 권이 누가복음이고 뒤에 권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뒤에 권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책을 요약한 것을 제일 앞에 써놓는 것이 그때 책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할 때 한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단순히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의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틀을 마련을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의 그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역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왜 이렇게 예수를 강조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설교할 때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근데 지금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평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왜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긴 있지만 그 체계를 마련한 사람은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 기독교를 체계화를 시켰기 때문에 바울의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가가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한 것을, 이런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왜 예수만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시대는 사실은 예수가 없는 시대죠. 예수는 이미 죽어서 없어지고 승천해서 지금 안 계신데 왜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전혀 관계없었던 예수인데 왜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그 사도신경 고백하셨잖아요. 사도신경 고백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볼 때 예수를 잊고 보면 안 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쫓아가다 보게 되면 쉽게 잊혀지는 것이 예수예요. 그들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 행함을 보고 그들의 그 놀라운 그 설교 능력과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혀지기 쉬운 것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말을 빼고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교리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에만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효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있고 또 구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을 떠나서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이걸 잘 알려주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단이 이제 그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아주 어려운데 교회 정식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무슨 뜻이냐?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써요. 그들은 예수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를 축소시키고 예수님께 가야 될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이름 가운데 둡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은 자기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굉장히 낮추고 폄하시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잘 등장하지 않는 구약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걸 자기들이 회복시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를 없앰으로써 그들은 모든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다 부정하는 자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에도 좀 더 악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네 인간들이 취하는 것들로 가져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커질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주님이 가져가 가셔야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이제 그 본문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뭐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걸 한자어로 적은 것이 기독이라는 말이죠.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문화적이건 어떤 종교적인 이전의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의 사도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서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잘 모르고 섬기지 못한 그 우상에 대한 절을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가짜다. 진실된 너희들의 구원자는 예수다.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이다. 고린도 교회의 정식 명칭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하는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 두 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제자훈련 교회마다 프로그램이 있죠.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다 제자훈련은 배우는 거죠. 성경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두 번째는 배운 대로 뭐 해야 돼요? 가서 살아야 됩니다.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제자훈련 과정인 거예요. 조금 고급 과정이나 심화 과정으로 가게 되면 끝에 뭘 해야 되죠? 예,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제자훈련의 세 가지 세트 과정입니다. 성경도 여기에 중점을 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거기는 배우고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럼 어디에 많이 있느냐? 바울이 그 디모데나 디도에게 둘 다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서신, 이거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목회서신에는 이렇게 가르쳐라 하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에게 처음에 제자훈련 시작할 때부터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행한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들을 당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 같이 가보세요. 1절에 잘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뭐가 빠져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세 단계 중에서 배우는 과정이 없죠.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서도 몇 차례 등장했던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저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데 저렇게 가르치는가? 저가 배운 것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저가 저렇게 가르치는가? 하고 놀라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는 배운다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시고 또 진리의 증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질문이 있던 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군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왜 새로운 것들을 말하겠는가? 왜 구약에선 이렇게 해석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해석하는가 할 때 그 권위를 물어볼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누군가에게 배워서 이전에 구약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구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누가는 그 이야기를 1절에 담아냅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배우실 필요도 구약으로부터 배우실 필요도 없으셨다. 그분이 말씀을 주셨고 그분이 모든 것들의 증언자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행하셨다는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셨냐면 행하셨습니다. 지난주 성탄 그 기념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됐는가?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위치가 가장 순종의 자리였던 것이고 그렇게 보고 나면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과정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순종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광은 언제 받으신다고요? 승천하실 때야 그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겠다 하시고 그 영광을 취하시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그렇게 겸손과 순종으로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행하신 걸 본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잠깐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인데요.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바울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뭘 하라고요? 행하라. 배우고 행하는 것이죠. 빌립보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배우고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책 밑에 보게 되면 거기에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도 써 있다는 것이죠. 제일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배우고에서 쭉 갔다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내 안에서 본 바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본받는 종교거든요. 배워서 행하는 종교인데 앞에 있는 누군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 믿음으로 행했던 그 부분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작물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의 말은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 내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들, 그 진심 어린 것들을 너희가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 중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의 자기 재산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기도 하고 또 물질과 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시작 부분의 중심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은 예수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가서 행하라, 내 본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칠 때 바울은 누구에게서 가져왔냐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직접 그 지상 생활을 하진 못했지만 사도로서 임명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의 목격자이고 체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이제 내 안에서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모든 교회들 사이에서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안에 있는 그 진심 어린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누구를 본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분의 모습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서 하셨다면 감리교 쪽에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또 마음에 가장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누구로부터 본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특히 어렸을 때 빠진 아이들이 거의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거, 보고, 들은 것들이 다 그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의 다음에 전해줄 것도 우리 이제 누군가에 또 전해주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따라서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거고요. 우리 가운데 나중에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잘 담아내서 밖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쳤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이적이나 그들의 능력적인 설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교회의 큰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 출발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쳤던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칫 바울에 집중되고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뭘로 명령하시냐면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실은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행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성령으로 행하셨다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앞에 있는 것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명하신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누가복음의 제일 끝장이 24절을 보십시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나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건 마지막에 있는 명령이에요. 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터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걸 사도행전에서 다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함께 오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그걸 다 요약을 해놓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는 것은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명령은 예수님 자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 말은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로 인자를 모욕한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시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동안에 성령님을 자신보다도 더 높이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지상 사역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을 매우 높이셨어요. 겸손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모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고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써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인자보다는 성령을 높이신 부분을 통해서 지상사역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달라집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그 모든 능력들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조금 달라지죠,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그 하나님들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서로를 높이면서 협력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명하신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야만 앞으로 할 일들을 명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제자들의 힘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죠.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을 했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회개를 했지만 베드로가 다시 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인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과정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장담을 못할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고난을 당하면은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시다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중간에 있었던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정말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명하셨다. 이것이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는 의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복음서 중에서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성령에 대한 일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누가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주께서 명하셨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승천하셨다가 나옵니다. 승천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쭉 살펴보게 되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승천하셨다. 여기에 십자가가 빠져있게 되죠. 이 십자가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행하신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십자가를 집어넣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또 말할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1절과 2절을 연결시키게 되면 우리 이제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을 보는 틀 하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중요한 두 번째 틀은 이 일들을 누가 하는가 하는 겁니다.
누가가 저자인 누가가 아니고요. 누군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일들을 과연 주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많이 회심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결과가 매우 부럽죠. 어떻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매우 부러운데 그 부러운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살펴봤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구할 것이 뭐가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과를 볼 때 먼저 보고 그 원인을 바로 앞에 있는 원인을 찾을 때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하나 또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1장 앞으로 이제 보실 것이지만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받았냐? 자, 베드로와 이제 120 문도가 이제 모여서 뭐 할 때 성령을 받았는가 봅니다. 성령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뭐 해야 받지?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만 했다. 약 1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바로 앞에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결과를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원인이 이것이 그 결과를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결과를 낳았는데 그 결과를 낳은 바로 사람들의 행위 그것을 제2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원인이라고요? 제2원인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이 오류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단계인 그 원인이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본받는 것은 중요한데 제2 원인을 본받으려는 노력은 어찌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 제2 원인이 아니라 제1 원인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앞에 있는 제1 원인, 특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 방향성을 다 이끄는 원인이 있다. 그 제1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읽어나가는데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을 보시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많이 인용됩니다. 그런데 복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냐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언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입니다. 훨씬 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제단을 쌓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할 일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 해서 아브라함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2 원인이라면 그 일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고 선언하시는 부분이 제1 원인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1 원인이 있다는 걸 언제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2 원인으로 사는 결과를 제일 잘 나타내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정말로 제2 원인인 자기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출생을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떻게 나오죠? 야곱은 태중에서 에서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기 위해서 다퉜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다퉜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능력과 그 계책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형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죠. 아주 싼 값에 사 얻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죠. 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나옵니다. 외삼촌집으로 쫓겨가서는 라반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라반과 타협과 계약을 합니다. 또 어떻게 되죠? 쫓겨와서 이제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혼자 남아서 부엘세바에서 아니죠. 어디죠?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 씨름한 장면에서도 자기가 이길 때까지 지니까 다리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붙잡으면서 축복을 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는 실제로 굉장히 큰 부를 이뤘고 장자권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다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야곱이 스스로 이제 깨달아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15절과 16절.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생을 다 끝마쳤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바로 이제 나중에 유언이 뒤따라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얻은 두 자식을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죠. 그때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일생을 쭉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일생 가운데 출생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기르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환난을 자기의 힘과 능력과 꾀를 통해서 견뎌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수시로 사자를 보내서
나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견뎌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을 지혜롭게 해서 모든 그 위험한 순간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어서 그 놀라운 힘으로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은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직접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뒤쪽에 붙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있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원하는 것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그거죠. 나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의 환난 때마다 그들을 구하십시오. 이게 야곱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2 원인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제일 원인이 자기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이 인생 말년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능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끌어내신다.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역사는 사람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서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행전도 누군가 그런 시각으로 볼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인물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겪어냈는가. 여기에 대한 연속된 사건으로 볼 거지만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연속된 사건 이면에 제일 원인으로 계신 분을 꼭 보아라. 그래서 모든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것이 1절, 2절 하겠잖아요. 사도행전의 모든 가이드라인들은 예수라는 이름과 성령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보아야 된다. 누가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그 성경책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그 복음에 맞춰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교리의 틀 속에서 잘 잡아준 다음에 이대로 살면 돼 하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 바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딱 정해진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교리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들이에요. 사건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일들을 자꾸 보다 보면 사람들이 뭘 알게 되냐.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것이 믿어야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나 이런 교리를 앞세우는 부분이라면 사도행전은 귀납적입니다. 자꾸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거죠. 누가복음도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기적들은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의 이면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제일 원인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서의 주 사역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을 보는 두 번째 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생도 동일하죠.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나 모든 증인들과 똑같이 주의 복음 안에서 그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행함에 대한 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여줄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고백들도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그렇게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도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할 것이지만 그 힘써서 하는 일들은 제2 원인일 뿐이고 제1 원인 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 원인은 제1 원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거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고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며 단련시키고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까지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부족했던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원인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잘 발견해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더 감사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